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님께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주신 내용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이것을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서 큰 바람이 나고 큰 물이 일어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럼 이 반석이 신앙적으로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을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떨어져 물이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령한 반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의 상징적인 역사가 구약시대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는 주님께 칭찬을 듣게 돼요. 그 바로 직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주셔요. 천주교와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천주교는 베드로 교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 그 반석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달아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반석이라고,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반석임을 일깨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이 진정한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이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 연결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여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인생을 세울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되어 주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 이 두 건축자의 비유 속에서 중요하게 새겨야 할 것이, 결국 이 어리석은 건축자나 지혜로운 건축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행한 거예요. 듣고 행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건축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행치 않은 것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정말 늘 강조해 드렸지만 또다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일평생 새겨서 살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어제 살펴본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에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 구세주, 구주라는 뜻이에요. 그 주여라는 호칭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 구주, 구세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주님, 주여 할 때 그 한 가지 의미만을 많이 생각을 해요. 나의 구세주라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신앙의 결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주여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지를 못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지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인님 주인님 하고 고백하고 호칭을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 책망이셨거든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 본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적어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바로 그 주여라는 부름 속에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말씀하심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기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 인생과 신앙의 영원한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말을 따라 오늘을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